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제 6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2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 거기에 보이는 방식으로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키가 조그만 경찰관이 큰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교통순경이 수신호로 차를 세우라고 하면 그 큰 트럭도 가서 씁니다. 그게 권세죠. 차로 비유하자면 차의 키가 그 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밀고 가려면은 그 큰 트럭 같은 거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면 큰 트럭이라도 능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권세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도로의 교통순경이 그 제복을 입고 나가듯이 그러면 차들이 그 교통순경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러운 귀신에 관하여 권세를 전도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세를 그 전도대들에게 주셨다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전도대들에게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직 생존해 계신 목회자인데요. 이제는 고령이 되셨죠. 그분이 부흥사기도 했었는데 어느 동네를 갔더니 충청도입니다. 어떤 동네를 갔더니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안진뱅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난 예배에 참석을 못해서 이 부흥사하고 또 전도대원 몇몇이 그 집을 점심 무렵에 방문하게 됐더니 아니 그 남편이 누가 여기를 찾아왔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 잘 만났다. 부인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니 하나님께서 이 집에 증거를 주실 것이다. 나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텐데 그 증거를 보고도 당신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아시오. 그리고 그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인데요. 그냥 쌀인문 같은 거죠. 아주 시골집. 그걸 탁 나오는데 집안에서 악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 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거기가 시성동네 마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 뭐 박씨, 뭐 이런 식으로 사는 동네라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며 같은 그 종친들이요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때에 자기 입의 권세를 주셨다.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말의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권세가 도로에선 교통순경에게 나타나듯이 혹은 목회자들에게 혹은 전도대들에게 그렇게 권세가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 앞으로 인생들이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발에서 먼지를 떤다는 것은 내가 이곳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표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자기의 손을 이제 대야에 물을 떠오라 그래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관습으로 자기가 이 일과 무관하다는 표죠. 여기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나는 이제 이들의 죄와 무관하다 하는 표를 낸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저도 그래서 옛날 목회자들에게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 표를 내는데 표현을 하는데 간혹 설교를 하다가 저는 전하였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든지 손을 물로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규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내듯이 발을 털어버리고 손을 씻듯이 말로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선포를 할 땐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시리어스합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저는 전했고 이제 들은 이의 몫이 되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는 이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세계를 만홀히 여기는 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그렇게 선포하는 저는 전하였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할 때 저는 일면에서는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라서 내 책무는 했다 하는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 전파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러면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둘씩 짝져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도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러므로 오늘도 전할 복음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당신의 인생길을 돌이키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전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것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찾아오면 첫째로 주께 돌려야 할 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할 일이 무엇인가? 둘째로 할 일이 회개입니다. 이건 이제 신자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신 이에게 벌어지는 순서인데, 첫째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구주심을 다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 그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불신자들은 회개함으로 주께 나오고 신자들은 감사함으로 시작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신자들도 허물 많은 부족한 인생들이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의 회개에는 덧붙여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와 죽음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주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런 고백이 성도들의 심령에 늘 있고 입술의 고백으로도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주어졌으면 항상 승리해 나가야 될 텐데 또다시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 옛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새사람과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여 있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도록, 감사가 사라지도록 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사 감사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가질 뿐 아니라 돌이키도록,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회개하라는 트리플입니다.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회개하라는 메시지. 인생은 회개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다. 그럽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정신병 계통, 혹은 심리적인 그런 질환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노이로제라든지 뭐 강박증이라든지 뭐 중독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많은 병인데 인류 역사 어디에서나 가장 흔한 병이 뭘까요? 가장 흔한 병이 위장병하고 두통입니다. 위장병하고 두통. 그런 데서부터 파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 백체에 모두 다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병들을 치유하고 고칠 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기름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름이 꼭 그 기름이어야 하는가? 그 당시에 주로 썼던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유였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야고보서 같은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거 이제 신약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장로들이 병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데,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보이는 그 감람유 같은 기름,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름과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기름과 같아서 성령 안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미국 교회에 일부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올리브 기름을 조그만 병에 가지고 다니다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할 때 몸에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기름을 바르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교회의 일꾼이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른다는 게 주의 이름 자체가 그러므로 이제 기름과 같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치유 역사를 나타난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올리브유, 감람유 같은 것을 작은 병에 담아가지고 가서 병자에게 바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 저는 어느 쪽이냐 그러면 전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치유 사역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의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와 같이 믿습니다. 여기 13절에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이 6장 13절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전도대들이 기름을 발라 고쳤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자들을 일으키실 때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그들에게 기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주어지는 것이요, 또한 기름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선포되어지며 확장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회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안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남은 날들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